할렐루야. 자,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근데 날씨가 아주 추워요. 추워. 지금 이게 기온이 완전히 이게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달에 벌써 이 정도면은 날씨가 북한데, 어제는 뭐 바람이 굉장히 불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 사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장래가 앞으로 얼마나 남은 날들이 이제 살아가는 날들이 고난스러운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제 6째 임부터 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근데 그 고난이 제가 볼 때는 빨리 올 것 같아. 제가 느끼기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판을 보게 되면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와 미국이라는 거대한 두 나라가 말로는 무역 전쟁이다 무슨 전쟁이라 그러지만은 이게 일방적인 게임인 거라. 근데 거기에 그 중국 뒤에 배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검은 세력들이 있죠. 근데 그 검은 세력들을 요새 보니까 트럼프가 다 박살을 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쉽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어저께 보니까 이스라엘의 동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고레스 왕으로 비유를 해서 동전이 은하인가 뭐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약에서는 큰 일을 했는데, 그도 결국은 한 3년, 원년, 올라가서 한 3년 만에 돈을 받아가지고 쉽게 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에 잠시 쓰이고서 버림을 받는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 인간 군사들 살아가는 데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지만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절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대통령이 그런 일을 이제 파면을 당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미국 트럼프를 언제 올 거냐, 쉽게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알아서 해줘. 왜?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사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국회 독재를 하다 보니까 입법 독재를 하는 거지.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최상목 씨도 탄핵했으니까 물러나오고. 아니, 대한민국은 국회의원들 뽑은 게 탄핵해라고 뽑은 거야? 이게 문제가 많은 거야, 이게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고,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사람이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사람이 안 하면 하나님이 해. 그 어떤 것도 또,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 사람만큼 살아왔으니까. 근데 앞으로 우리 후대, 우리 밑에 자식들이나 손자들이나 그런,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 같이 사람만큼 사는 사람들이 걱정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듣는 젊은이들이 있다면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서 시줄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중요한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제가 이제 요새 날씨를, 상황, 기후를 보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이 기후를 여러분들이 명령을 해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을 해서 이 기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실질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여호수아에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못하는 게 뭐가 있어.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건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말씀을 배우지는 못하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듯이 수십만 명이 모인 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를 이뤄보려고. 외쳐보자고, 우리가.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사람들은 꼭 눈으로 보는 거, 현실로 보는 거, 현실적으로 육체적인만 보는 건데,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된다니까. 봤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금식을 하고 그러는데, 21일간 3주 금식을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야, 응답이. 그게 왜 그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마구 따르고 와서 얘기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막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뚫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신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에서 여러분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 안 일어나더라고. 이게 쉽게 해서 우리나라 대한교회에 있는 뭐 순복음교회나 뭐 오정원 이교회 그런 애들은 뭐냐면 다 WCC 가입된 애들이야. 그 여러분들 아세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뭐 개신교회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게 아니야. 이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그 양반이 주장하는 거냐면은 쉽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개신교, 천주교, 그다음에 뭐야 유대교, 그다음에 뭐냐 저기 이스마엘 그 하는 건 뭐야 저기 그런 이스마엘이라고 칩시다. 이걸 통합을 전체를 해가지고 기독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저 백악관에서 저 며칠 전에 여러분들 백악관에서 기도하는 사무실을 냈잖아. 거기에 그 여자 목사하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같은 신실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이 땅에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야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고 뭐 하다 보니까 자 이런 게 아니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세계 정서를 알게 되게 되고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응? 성경에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날까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디스테이드 그 일루미나티 애들이 지금 무너져 나간다고, 그렇죠? 교황이 죽었어.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또 포럼을 했던 사람이 그건 다 여러분들도 다 알 테니까 사표를 냈어. 그리고 나서 지금 전 세계적에서 그런 일을 행하던 사람들을 지금 전부 다 수사를 하고 있다고. 미국에서. 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체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조사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제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 제 말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들었을 때 믿었느냐 안 믿느냐고 해서 여러분들 이 땅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잖아.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온단 말이야. 그 거짓 선지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유대 땅에서 나온다고. 유대 땅. 왜? 그가 두 뿔 양처럼 생겼다 그러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다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믿었겠냐고. 안 믿는다고. 여러분들 적그리스도 나오는 영이 누구냐? 네로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네로 영이 받았다는 걸 믿느냐고. 안 믿는다고. 근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보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13장부터 쭉 17장, 18장, 19장까지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가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건지 이미 다 성경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는 거야. 거짓 선지자가 누군가 그걸 다 기록을 해놨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음녀요, 바벨론요, 그게 제가 보는 천주교라고 그랬다고. 근데 여러분들 그걸 믿냐고. 안 믿는다고. 오늘날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한다는 잘 나가는 사람들도 그런 말씀을 안 믿어. 왜? 이건 이상한 말을 제가 하는 것 같으니까 안 믿는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미리 기록을 해놨다고. 그걸 신약의 사도들이 와가지고 다 드러내는 것뿐이요. 그리고 오늘날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때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어차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지를 않더라고. 자, 여기 제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12절까지 지나봤습니다. 이제 13절부터 이제 18절 마지막을 이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18절까지 마지막을 살펴보게 되게 되면은 1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는 그의 약속인데 거하는 바와 새하는 것을 뜻하는 원하보다 이제 그 13절에서는 그런 것들이 새 하늘과 새 땅하는 이제 새 우주가 되는 것이 나오는 거고 15절부터 14절부터 16절까지는 장차 올 심판을 위한 그 준비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준비하기 나온다면 14절부터 16절. 그 다음에 17절부터 18절까지는 결론으로 경계하여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이제 은혜와 지식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끝을 맺는다고. 18절에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끝을 맺는다고 18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 베드로가 어떤 글을 써놨느냐. 자,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권한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면 그가 거하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그러니까 이 사도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의에 거하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의에 거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 베드로 전 후서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서신이라고. 통치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쉽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통치적이나 다루심을 하면 심판이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 되게 되냐면은 우리에게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이런 글을 썼을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고 들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갖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은 모두가 바뀐단 말이에요. 불태워져 버린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새 우주를 창조를 한다고 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모두가 십자가에서 부서져서 나간 것처럼 우리가 새 창조로 되는 것 같이 똑같이 이 새 하늘과 새 땅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우리가 소우주라고 하잖아. 소우주라고 그래. 이 철학자들이나 이 단정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소우주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안에 우주를 품고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우리 인간이 우주를 품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소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그 모든 우주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의 모든 것들은 우주로서 보는 거예요. 근데 내 옛 우주는 뭡니까? 썩고 부패됐잖아.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그래서 이 사탄 때문에 이 모든 것 썩고 부패된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렸다고. 그리고 죽은 가운데 우리가 거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옛사람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바울은 뭐라 그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울이었을 때는 그가 옛 하늘과 옛 땅과 옛사람으로 살았어. 그리고 그가 살은 것은 뭐가 살았냐? 마귀가 살았단 말이에요. 사단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십자가에 내가 죽었구나. 내 옛사람 마귀에 있던 것들은 죽었구나. 그러면 내가 새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성령, 영이 사는구나. 누가? 하나님이 영이 사는구나. 이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 서신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뭐냐? 여기 베드로가 얘기해준 우리가 계시록에 볼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장래일이지만은, 우리가 보는 성경적으로 볼 땐 장래일이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다 보면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요, 여러분들?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가는데, 이 사실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겐 일어난 현실이라고. 근데 우리가 어둠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걸 모를 뿐이야. 그리고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고.
근데 이건 성경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고. 성경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미래, 내가 현실에서, 우리 보세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가 이 땅에 있을 때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야, 저거 저 나사렛 목수아들아뇨. 근데 지가 하나님이래. 하나님 아들이래.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 내가 답답하니. 왜? 내가 육체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야 되는데 이 육체 뭐야? 몸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 영이 이게 나올 수가 없다. 이거 이 영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답답함이 얼마나 이건 심하냐 이거예요. 내게 답답함이. 그래서 어차피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가서 죽어야 돼. 안 죽으면 안 돼. 물론 우리가 성경상 볼 때 유다가 팔았지만은, 돈을 받고 팔고 예수님을 넘겨줬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성경 속의 문맥을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되느냐? 육신이 깨져 죽어야 돼. 육신이 죽어야 그 육신 속에 갇혀있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해방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그쵸? 여러분들, 내 영이, 내 육체가, 내가 죽어야, 내 육신의 자아에 대한 혼적인 생명이 죽어야, 내 영이 부활되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죽어야 돼. 내 혼적인, 내가 이날까지 살아왔던 내 생각, 감정, 의지, 내 혼의 모든 것들이 죽어야 돼. 죽어야만이 이 영이 부활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단지 거듭났다 이런 것만 그냥 단지 피상적으로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런 역사가 내게서 일어난다는 걸 모른다고. 몰라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사울에 있던 사울, 내가 있던 내 안에 있던 이 육체 안에 있던 더러운 사탄, 끝났다,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 태어났다. 내가 부활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체험을 해봐야 돼. 교리적으로 아는 거,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내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체험을 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하는 건 뭐냐? 회개밖에. 내가 육체가 내가 죽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이날까지 모든 삶을 아버지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육체대로 나를 감쌌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깨져 나간다고.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가 여기 껍데기로 표면대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우리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내 본인 자신에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할 때는 내 혼적인 생각, 감정, 의지 모든 것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 감정, 의지, 혼적인 생명에 나를 둘러가 있었던 어둠의 권세들을 회개해서 부서뜨리는 거예요. 다.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면 알아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백날 천날 얘기해줘도 몰라. 체험을 한 자만이 아는 거예요. 체험을 한 자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제가 우리 개중에 바울이 그러면 뭐라 그래? 주와 합한 자는 한 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주와 합한 자는 한 명이란 말을 하냐고. 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됐다. 한 명으로 내가 부활했다. 그게 이게 뭐냐 여러분들 몰라? 믿음이다 이렇게 한다는 믿음. 그 야곱의 글을 보게 되면 너는 믿음으로 행하라 나는 행함으로 행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갖다가 우리 종합 볼 때 믿음과 뭐냐 행함이 한테 어우러질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영부영 인생에 와서 태어나서 살다 어영부영 살다 가는 게 그런 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게 되고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영이 잘하고 잘하면은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안에 계신 분이 가르쳐줘. 이렇게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깨닫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 것들이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그렇게 깨달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여기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뭐 어떤 자들이 말씀을 나눌 때 지금은 뭐 마지막 시대에서 뭐 음녀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건 여러분들 껍데기 피상적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지만은 영적인 싸움은 그게 아니라고. 영적인 일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승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라고. 이미 우리가 고지를 점령한 자들이라고. 이 고지를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는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냐? 우리에게 육적인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거든. 근데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거야. 그쵸? 그걸 요새 제가 또 깨달은 거예요. 요새. 내가 하늘의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면은 내가 이 땅하고 나와 사실 말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근데 내가 몸을 갖고 있다, 육체를, 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안 들을래 안 들 수 없고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걸 요새 며칠 전에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제가 얘기하지만 모든 주권적인 역사는 누가 해? 하나님이 한다고. 모든 이 땅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수많은 지금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저 후틴 반군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해. 영국에서 오고 뭐 같이 미국 가서 폭격을 해가지고 어마어마. 우리가 인간 사람으로 눈을 볼 때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 안 그래요? 수많은 갖다 폭탄을 갖다가 몇 주를 갖다 붕괴를 갖다 붕괴. 그러면 그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 전쟁이라는 미명 안에서 수많은 인간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 응? 그러면서 그들은 기독교 국가를 이룬단 말이야. 그게 우리가 솔직히 보면 그게 맞아요? 안 맞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얘기했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줄 때 그 안에 거하는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런단 말이야. 그 진멸은 뭐냐? 어린아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죽이라 이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아이러니하다고. 야,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 거.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제가 바울 사도 얘기를 했잖아요. 로마서 9장 21절을 쭉 보다 보니까 내가 택한, 내가 토끼장이야. 내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했으니까 내 창조자 마음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 만드는데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 어린아이들이 진흙을 갖고 모래를 갖고 내 마음대로 만들잖아. 성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길도 만들고. 왜? 내 마음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근데 우리의 인간의 얕은 생각으로서 볼 때는 하나님을 갖다가 보는 거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네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신문하느냐. 이게 제가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의 주권적인 것은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는 거지. 누구 말도 믿지 말고 누구 말도 듣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믿고 나가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수도 없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이날까지 제가 평생을 살아왔던 그런 말들이 요새 계속 막 쏟아져 나와. 우리나라 윤석열이 대통령이 파면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 무슨 애한자나 정도령이라는 얘기는 제가 단정 공부할 때부터 배워서 알아. 단정 공부할 때부터 정도령이 나온다 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몇백 년 전부터 몇 년 몇백 년 뭐 하는 거 뭐 애언서고 무슨 서고 수도 없는 게 쏟아져 나와. 거기다가 또 외국에 있는 뭐 노스트라다무스부터 뭐 또 어디 뭐 여기 성경에 좀 많은 사람들 여기저기에서 하루에 내가 보니까 아마 100개는 나올 거야. 아마 내가 볼 때. 내가 한번 뒤져본 거야. 뭐 성경의 신비다, 무슨 뭐 지혜다, 뭐해서 내가 이렇게 쭉 봐. 그걸 찾아내는 참 그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거 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되거든. 응? 그런 걸 열심히 찾을 생각이 있으면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들의 이제 수단으로 해서 또 물질을 보고 하다 보면 이제 뭐 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는 모양인데, 물론 이제 하나의 자기의 직업적으로 하지만은 거기서 제가 본 거요. 뭐 우리나라 유명했던 뭐 스님들, 뭐 애언서들, 뭐 했는 수도 없어, 수도 없어.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2000년이 안 됐지만은 2000년을 따집시다. 그 2000년 전에 반모습 같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을 보라고. 어? 그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그걸 다 써놨어.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 그 사도 요한의 영을 열어서 다 보여줘서 다 기록을 해놨다고. 앞으로 이 땅 지구촌에서 어떤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을 다 기록을 해놨는데 그런 거는 안 보고 어디 뭐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단정 공부 선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혼이, 이 영이 그런 게 아니에요. 혼이 이게 이 팽창을 하다 보게 되면은 이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걸 열려서 보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할 때 아담 얘기를 했죠. 그 아담처럼 내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 다 아는 게 아니고 일부를 알 수가 있어. 그건 제가 공부할 때도 그 우리 젊은 선생님이 다 그랬으니까. 뭐 어디서 오늘 누구 옵니다. 그러면 와. 그게 저는 이제 놀랐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을 똑같이 해.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 이제 종교적인 그 모든 걸 이제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나 불교 석가나 공자나 뭐 다 하나의 선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피조물을 갖다가 하나님 위치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 온 천지에서 잘나고 또 어떻게 해도 피조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란 말이야, 하나. 그분이 다 만든 건데, 이걸 갖다가 오늘날 종교인이라는 자들이 다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고대부터 이렇게 찢어 내려온 거야. 전 세계 모든 역사의 모든 근원이 어디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노아의 홍수 후로부터 노아 셋 아들로 인해서 인간이 나온 거야, 다시. 그래서 우리가 1일 창조, 1천년, 2일 창조, 2000년, 3일 창조, 3000년 역사, 4일 창조, 빛과 4일 창조에서 해가 달고 했을 때 해로 나온다 그래가지고 4000년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 이렇게 다 이게 해놨다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동양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걸 다 공부한 사람들이 다 해놨어. 저도 그걸 이렇게 봐, 책을.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 거기에 맞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얘기해요. 내 영이, 저는 이제 매일같이 그런 기도를 했는데, 내 영이 태어났으니까 이 태어난 영을 잘
잘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잘하기 위해서는 뭐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먹어야 잘하지, 내가 먹지 않는데 어떻게 영이 자라냐고. 결론은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게 하나님의 영이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태어났으면 이 영이 내 영과 연합이 됐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사람에게 부어준 영이 태어난 거야. 영을 부어준 거라. 그 영이 주었던 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하늘과 땅을 가로막던 천막이 찢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갇혀있던 하얀광과 두루검이 들어오는 그걸 갇혀있던 것이 주님이 그것을 열어놨다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산길이라고 해요. 산길. 살아있는 길이 열렸다. 누구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가는 산길을 우리에게 열어준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너는 주 앞반 한 명이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만이 내가 오늘날 믿음 생활 때는 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앞으로는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오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한다고. 지금도 나와서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제가 그걸 봐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라 뭐라 다 해. 그렇지만 거기에 진짜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그 알맹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어야 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서 내 영이 자라야 되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 알맹이는 없다 이거예요. 알맹이. 1시간씩 설교를 하고 막 해도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예배당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뭐 30분이 걸린다고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거기에 알맹이가 없는 거야. 알맹이가. 어? 기독교 안에는 알맹이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미국에 보세요. 이제 앞으로 미국 같은 이런 이제 유럽이고 이런 데서는 이런 다 하나가 돼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돼서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치면, 자, 여러분들 그렇게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가? 제가 여러분들이 저번에 얘기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후틴 방문을 갔다가 영국도 보건부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때려부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정선거 뭐 한다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저기 MOU 체결을 맺었던 마약. 그게 시발점이 이제 대한민국에 일어날 거야. 곧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고. 거기에 중심이 딥스테이트 있던 자들이 기울었냐면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다 기울어버려. 바톤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쥐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 땅에서 저기 대통령을 할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갑니까? 이게 여러분들 참 심각한 문제인데, 보통 지금 심각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심각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이 땅 지구촌의 기후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게 되면은 식량난이 도래야 된다고. 식량난이. 응? 식량난이 도래야 되게 되면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갇혀왔다, 자꾸.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바울사도의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사도의 글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잘 보고 창세기를 잘 봐야 돼요. 창세기를. 제가 그랬죠. 창세기는 씨앗이죠. 1장, 2장은 다 씨앗을 뿌린 거라고. 그 창세기에 뿌려진 씨앗이 그 다음부터 출애굽서부터 쭉 자라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수확을 하잖아. 창세기에 뿌려진 씨앗들이 자라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수확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수확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니엘 한일의 그 모든 기간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지구촌에 있는 인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응?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살 만큼 그냥 살다가 그냥 육신 생명 끊으면 그만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냥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뭐냐?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 정치인들이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대통령이고 뭐 다 그거 어둠의 자식들이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본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쭉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 역사, 뭐 미국 역사, 아니 영국 역사, 뭐 어디 역사 그거 하려면 역사학자가 돼야지. 저는 머리가 아파서 그걸 못 봐. 또 젊을 때 같으면 보는데 나이 먹다 보니까 뭐 보면 이거 볼 때 보고 그냥 돌았으면 잊어먹는데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놓고 아무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보면 뭐야? 볼 때뿐이지. 보면 돌았으면 잊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변화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변화된 새 사람. 이거 이제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게 은은 여기서 얘기는 은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이 애타는과 예창조 가운데서 이런 걸 다 이루어진 거라고. 이건 뭐냐? 계속 강조를 해요. 계속. 이걸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그 다음에 3장 12절 14절 4장 18절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절 2장 5절 7절 8절 21절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불러주게 되면은 적었다가 여러분들이 시작하게 기도해요. 내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게 뭐 이 말이지 그렇죠? 우리가 볼 땐 그래 그냥 이렇게 말씀 보면 이 말이지 뭐 근데 그 말을 갖고 찾고 저래서 될 수 있게 기도를 해라고. 될 수 있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먹는 거라고. 그래서 기도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성경의 말씀을 갖고 찾고 기도하는 거, 그 말씀을 가지고 찾고 기도를 해봐. 그렇게 되면 내 영이 찾고 나도 모르게 잘한다고. 그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내가 흡수하게 되는 거라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신약에서 사도들의 글을 본단 말이야. 자, 우리가 중요한 거냐? 자, 사도 요한을 보고 사도 베드로를 보고 사도 바울을 본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요한의 글들을 보게 되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단 말이야.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과 1, 2, 3절, 요한 1서 1, 2, 3절을 보고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사도 요한의 글이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글들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유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의를 본단 말이에요. 왜? 베드로 전 후소가 하나님의 의를 강조를 해. 그 다음에 바울의 글을 볼때 보면 분배를 얘기한다고. 분배. 나눠줌을 얘기한다고. 왜? 이 분배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줬다. 분배해줬다 얘기한다고. 이렇게 세 명의 사도들은 생명과 분배와 통치, 의에 대한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 글이나 바울의 글이나 사도 요한의 글은 뭐가 돼서 생명과 분배와 의다 이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을 거의 다 이루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나가 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야고보글이라든지 유다서라든지 뭐 마테마가 누가 예수님의 복음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도들의 글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는 생명을 강조하고 하나는 의를 강조하고 하나는 분배를 강조한다고. 이 사도들의 이 기본 구조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성경상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거듭나서 내 영이 자라다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의로운 자라고 그래요. 그냥 말로 우리가 볼 때 예수 믿고 의롭고 그게 아니고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의고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 영 안에서 자라다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자신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기분 좋지 않은 일이가 기분 나쁘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냥 어둡잖아. 하늘이 어둡다는 게, 하늘이 어둡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그 어둡던 하늘이 끼었던 구름이 죄가 사라져버려.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를 하는 거야. 제가 요새 이제 금요일날 2박 3일간은 우리 작은 딸 직장에서 해가지고 제천을 갔다 왔어요. 2박 3일간 제천을 갔다 왔는데 그 제천을 보니까 산이 높아. 굉장히 산이 높더라고. 그 산이 높고 제가 거기서 2박 3일간 지내서 어제 왔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많아.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숙소에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보는 거 볼 때 저 산을 봤단 말이에요. 그 산을 보고 거기 그 청풍 호수가 있으니까 청풍에 물 있잖아, 호수에. 그 하늘과 제가 볼 때 하늘을 보고 땅을 본 거예요, 제가. 그 산을 보니까 어디를 봐? 하나님이, 그 욥기서 생각이 나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를 할 때 그 산을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왜 하나님이 산을 창조했을까?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 이 민족이 백두산의 줄기를 타고 나왔다 그래요. 우리가 이 노아 홍수에 대해서 아라랏산에서부터 모든 자손들이 번식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때 욕단 자손이 그 아라랏산에서 나오부터 동쪽으로 향해서 왔다고 그래. 역사학자들이든지 이 신학자들이 이런 외는 사람들을.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보다가 그만뒀어요. 왜? 이미 창세기에서 다 나와 있는 거구나. 근데 앞서간 형제는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 쉽게 해서 우리나라 종합적인 종교적인 그 행습을 갖다가 성경하고 딱 짜맞춘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건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 말씀 하나가 참 주옥 같은 말씀이야. 근데 거기서 우리가 취할 게 있고 제가 그래서 취하지 않을 게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취할 것이 있고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 그 하늘 밑에 그 산이 제천 산이 높다 보니까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 왔는데 그 산 밑에 푸른 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게 또 출렁다리가 또 놓아져 있어가지고 또 굉장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여러분들 볼 때 우리가 인간들이 생활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십억 수백만 년 전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거기서 용암이 흘러나와서 그게 굳어서 산이 됐다 이런단 말이야. 그쵸? 인간들의 모든 문화적인 거 따지면 그래.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어보잖아. 욥기서에 자세히 나왔잖아. 욥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나? 내가 까마귀도 먹이고 내가 다 먹였다 이거야. 근데 너 그때 어디 있었어? 욥아.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물어봐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네가 무엇을 했는데 네가 거기에 속해 있는 건 뭐냐 이거예요. 너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꾀행하고 태어났는데 네가 가진 게 욕심을 가하다 보니까 어떻게 죽음밖에 없다. 누구?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죽음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흙에서 태어나서 영원한 불못으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얼로가 다 불못으로 간다 이거. 어?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 우리나라 대통령 된다고 대통령 됐으면 뭘까? 그 통치를 누리자고 불과 4, 5년, 한 5년 누리자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야?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역사가 다 그래요. 응? 대통령들 한 사람들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비참해. 그 대통령을 왜 하려는 거예요? 응? 대통령이라는 것은 뭐야? 국민을 평안하고 그 나라가 부흥되기 위해서 대통령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대통령을 되는 게 아니라고. 뭐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 테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뭐냐?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로 우리를 족치는 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네가 거듭났냐? 네가 내 아들이 됐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생명의 은혜를 받아라. 내가 너한테 값없이 준다. 이게 다 우리에게 이게 세 명의 사도들에게 쓴 거예요. 네가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고 네가 내 생명을 받았으니까 네가 의로운 자가 되고 네가 그렇게 돼가지고 남들에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배하고 나눠주고 네가 내 일을 한 거다. 그래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예수 전하고 우리가 복음단에서 나는 아버지 앞에 상 받아 그게 아니라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단들도 다 상 받지. 왜? 다 예수 전하잖아 그들도. 그래 안 그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자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 계약서는 나타나기를 심쓰라 그러는데 이제 저는 다른 성경을 보면 발견됨이라 이렇게 나와요. 나타남이나 발견된다. 없던 것이 드러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게 뭐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응?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이런 평강은 뭐냐? 의의 열매다 이거야. 내가 평강을 느끼는 의의 열매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1절 그 다음에 이사야서 32장 17절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어. 왜 베드로는 이런 걸 썼느냐? 조롱하는 자들 때문에, 이단적인 교사들 때문에. 오늘날의 이 땅 대한민국에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아. 네? 여기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 있는 것이 점도 있고 흠도 없고 티도 있어. 조롱해.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째 사명에 해받는 곳으로 장님들을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종교 통합이다 뭐에다 다 해먹어. 여러분들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었던 그 집무실에 있던 그런 이 목사들이 천주교 가가지고 우리 교황은 말 들고 교황과 하나 된다 그런다고. 하나가 되자 이거 하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있던 이 정치인들도 하나가 되자 그래. 여러분들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체험 얘기도 해줬잖아요. 제가 타락한 삶을 살 때 체험 얘기까지 다 해줬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희는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깜짝 놀란 거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의 대형교회는 교파에 있는 자들이 빛과 어둠이 어울려서 같이 춤추고 놀고 난리가 났어요. 대형교회에 있다는 이영훈 목사나 오정환 목사나 김사만이 목사나 이런 대형교회 목사들이 좋아 죽어. 그들은 1000년 동안 다루심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돌아와.
여러분들이 무서운 일들을 오늘날 대형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전부 거기에 함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보면 우리 순복음교회 가자, 사랑의 교회를 가자, 어디를 가자 이렇게 한다고 다 초신자들도. 그래 여러분들은 둘째 사망에 해받는 곳으로 다 달려가는 거예요. 힘써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가는 자들은 다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해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전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지만 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제가 대우를 받았다는 말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오직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엘리야가 오직하면 엘리야가 하나님 오직하면 저 아합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그러잖아. 엘리야야 걱정하지 말아라. 바알에게 무릎 꿇쳤는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오늘날도 이 땅 대한민국에 7,000명의 선지자를 남겨줄 줄로 믿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종들이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합은 뭐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왕 아니요? 최고 통치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엘리야도 육신의 사망을 당할까봐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오늘날 여러분들이 미혹에 대해서 그런 데서 휩쓸려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때 와서 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짐승의 표를 안 받게 돼 있지. 그런데 그 여러분들의 고난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돼? 자, 의의 일에 향하는 얘가 얘기죠. 평강은 의의 열매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이사야 32장 17절.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평강을 추구하라고 명한다고. 히브리서 이것도 12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심판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믿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베드로는 정도 없고 흠도 없고 되라 평강을 해서 주님께 발견되라. 왜? 왜 이런 일을 얘기했을까? 그 당시에 오늘날의 일을 버리고 불의 길로 쫓아가는 이단자들이 하는 얘기야. 2장 15절에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조롱하는 자들. 응? 조롱한단 말이야. 야, 예수가 언제 오냐? 제가 볼 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도 그래. 말로는 여러분들 재림 때리지만 진짜 재림이 어디냐고 여러분들 속으로 다 얘기해. 응?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폼내고 이게 종교야 똑같잖아. 야, 우리도 같은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야,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가. 예수 재림이 어디냐? 야, 그거는 뭐 내가 죽은 다음에 올 거야. 이게 그 당시에 조롱하는 자들, 바른 길을 버리고 불의 길을 택한 이단자들. 2장 15절. 그 다음에 믿는 이들 가운데 정과 흠과 티가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점도 흠도 티도 없으니까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들에서 접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깨끗한 신옷이, 백옥 같은 그 신옷이 점으로 물들어버려요. 점. 흠집이 난대요.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지. 신옷을 저에게 입혀줬는데 저는 그걸 아무것도 모르지. 총각 때 뭐 군대 있을 때 뭐 신옷을 입혀줬으니까 환상으로 보여줬으니까 실제로만 나에게 입혀줬으니까
근데 그 세월이 흘러다 보고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휴게 돌아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보니까 내가 옷을 눈물로 달에다 물을 받아놓고 빨아. 그걸 제가 보니까 제가 나를 입혀줬던 옷인데 연탄재보다 더 까마. 그 연탄재보다 더 까만 옷을 내가 빠는데 내가 그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예수님이 나한테 입혀준 옷인데. 그 빤다. 그러다가 깼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내가 거듭났을 때 주님이 나에게 흰옷을 입혀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흰옷을 입으려고 노력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내가 알든 모르든 내게 흰옷을 입혀준 거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줬는데 내가 오늘날 이 땅까지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몰라서 이게 더럽고 쫙가 새카맣게 됐단 말이야. 어떻게 눈물로 회개하고 빨아야지. 응? 그래야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응?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는 그런 걸 점도 흠도 없이 그 이단들 때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점과 흠과 있는 모든 것에서 어울려서 새카맣게 펴는 거야. 그런데 가서 여러분들은 밥을 얻어먹는 게 아니라 똥을 얻어먹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사탄의 그 더러운 똥을 얻어먹고 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잘났네. 내가 목산의 장문의 권산의 집사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병들고 다 시들어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1년에 2년에 한 번을 보더라도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섭취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음식을 잘 먹느냐, 얼마나 잘 소화를 시키느냐. 저는 지금 30년이 넘게 소화를 시켜도 이 말씀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30년을 넘게 내가 체험을 하고 큰 모든 걸 다 해도 아직도 모른다 이거예요. 왜? 이 말씀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혼 아니에요. 영혼. 영혼이라고. 그러니까 그 영혼을 알려면 내가 오늘날 피조물인 내가 여기서 알아야 얼마나. 그러니까 찾고 체험을 주고 그것을 찾고 하나씩 깨닫다 보면.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응? 가야 되는 거지. 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이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분이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뭐냐? 너희는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니까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고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점도 흠도 티도 없으니까 너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네가 상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 이게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일이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지. 이걸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 어영동이 예수 믿다가 천국 가네. 그거 천국 가니라.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요일날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는데, 수요일날은 금요일날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금요일까지.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이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냥 제가 이제 성경의 말씀만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모든 걸 벗겨내야 돼요. 나를 둘러싸여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찢어내야 돼요. 그 찢어내는 건 뭐냐? 회개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먹고 마시면서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다음 시간 수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